제 마음에 합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제 속을 푹푹 긁어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푹푹 긁어놓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가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린 다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 주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부흥의 통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복의 통로이거든요. 한 가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간증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모음집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는 사람들, 또 그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끝까지 그 복을 받아 누려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려면 첫째,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가, 묵상이라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사시대라 불리우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 my God, 멜렉 king,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 그들의 상황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너무너무 잘 돼서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됐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라는 말은 온화함, 아름다움, 즐거움, 윤택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오미도 역시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윤택하고 가문이 윤택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나오미라고 해서 그 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의 가문이 윤택하게 되고 잘 돼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고백적인 의미가 나오미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문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의 상급, 태의 열매가 있죠.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을 줬는데 말론과 기련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왜 흉년이 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흉년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절에 부응하는 길로 인도할 건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모압에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뭐 중국이 어렵고 한국이 어렵고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은 굉장한 그 일자리 창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죠.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좀 말하기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면 그 땅에 빈핍함이 일어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가 살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저 경제적인 부흥이 있는 땅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압 지역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거부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던 족속들이었고, 그래서 그 모압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될 저주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품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을, 더러운 것을 내 집에 들이면 내 집이 그것과 함께 멸망할까 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지 중에라도 더러운 것을 만지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에게 봉헌된 것들을 집에 들이면 집에 저주가 옵니다. 반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 복받은 물건을 집에 놓으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가 천주교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데가 개신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저주의 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 기초를 무시한 거죠. 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저주의 땅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급살 맞아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그러면 즉시 깨닫고 그 땅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미혹이 되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뭐가 저주인지 뭐가 축복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 그걸 모릅니다. 뭐가 은혜냐 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자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신명기 29장 4절에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아서 그들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받아서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손 잡아야 될 사람 끊어내야 될 사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서 복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나오미는 그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급살 맞아 죽었는데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이방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하나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남편 죽은 것도 모자라고 깨달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모압 여인 둘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더니 아들 둘이 또 급살 맞아 죽어. 그때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예요. 여자 혼자 살기는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다가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해서 살고, 남편이 죽거나 늙으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남자가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시대가 그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뭔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근데 그 시대에 남편 주고 아들 주고 이제 홀로 된 여인 셋만 남았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기구하냐는 거지. 얼마나 사나운 팔자냐 이게. 그런데 그들은 사나운 팔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리에 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테크닉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고 그 저주가 임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가스레인지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날씨 추우니까 쇠가 차니까 차겠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거기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손 대죠. 그 계속 올려놓으면 어떡하죠? 익지요. 지글지글. 계속 넣으면요 타지요. 고통스럽죠. 근데 보십시다. 손이 왜 됐죠? 왜 익죠? 왜 지글지글 타죠? 불 붙은 가스레인지에 올렸기 때문에 타는 거지, 그럴 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손을 갖기 원하면 불 붙은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거기다 올려놓고 나서 내 손이 왜 되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빨리 빼내야지. 계속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 길을 가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데서 빨리 손을 떼야 되고 그 자리에 빨리 빠져나야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로 나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왜 이래?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베들레헴은요 우리말로 병점, 떡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먹을 것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 이게 베들레헴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이 풀어지는 것이면 잘 돼야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삶이 꼬이고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삶이 계속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업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될 만한 그 무슨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때가 있었나? 사사기 시대의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환경을 초래해서 잘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겨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환경을 초월해 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뭄이 일어나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됩니다. IMF 때 오히려 대박치고 부자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 수준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속으로 그냥 아멘이 너무 컸었네 못 들었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돼 있는데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느냐 했을 때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 그럼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면 하늘이 닫히거든요. 비를 내리지 않거든요. 흉년 들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쾌락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엘리멜렉은 돈 따라갔다 망한 거예요. 돈 되는 거 보고 거기 갔다가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설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의 땅이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와서 회복이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오산시 회산미로 78번지가 거기에요. 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거기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안 열립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고 점점 끝까지 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엘리멜렉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세우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그럼 그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죠. 이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을 만난 시편지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숨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복 주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땅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해서 복을 줄 거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이에요. 지금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 때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날에도 골프를 치러 갔대네. 근데 그날 골프를 했는데 얼마나 홀인원을 해버렸어. 홀인원. 천사가 하나님한테 물었대. 하나님, 벌을 줘도 현찮은데 홀인원이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랬는데 야, 두고 봐라 얼마나 괴로운가. 이거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주일날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여기 아시아는 이 뭐 중국, 한국, 대한민국 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터키 쪽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은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운운하지 마세요.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나 있지 지금은 우주적인 교회 없어요. 지금은 지역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우주적인 교회가 어땠네, 모든 교회는 하나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번 주는 부산 가서 자갈치장 가서 회 먹고 부산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저기 춘천에 가서 주문진에 가서 오징어 회 또 먹고 거기 주문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피양은 언제 가나. 이런 사람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 지역교회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그 지역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지역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교회,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지키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떠나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렵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요, 남자들 죽고 나중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마라, 고통이라 불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돌보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맛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룻기 1장 3절부터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 땅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네. 그냥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남편 안 죽었잖아요. 두 아들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동물원에 가면 그 쇠창살 안에 맹수가 있죠. 사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여러분의 팔뚝을 잘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 사자가 여러분의 팔뚝을 잘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말고 없다는 말도 맞고 있다는 말도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우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사자가 여러분 팔 못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팔을 사자에 확 집어넣으면 사자가 여러분 팔을 잘라 먹었어요. 여러분이 사자울에 팔을 딱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 왜 내 팔 잘랐대 이러면 안 돼. 자기가 거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돼 넣은 거고 사자가 잘라본 거지 왜 하나님이 자기 팔을 잘랐다 그래? 지가 그래 놓고. 아유 주여, 지가가 뭐냐 또.
자기가 그래 놓고 왜 또 하나님한테.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저주가 임한 것이지. 귀가 있으신 분은 깨달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만화가 최철규 씨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최철규 씨는요, 모태신앙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아주 건장했어요. 그가 군대 갔다 오고 몸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좀 돈이 없어 해.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서 만화를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현세 씨 수제자가 될 정도로.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했더니 돈 빨리 버는 방법을 알았어. 뭐냐면 19금 성인 만화 그리면,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인 하나님의 아들이 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금 성인 만화를 막 그려댔어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잘 나갔어요. 근데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질병이 그 몸에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기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급기야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가슴을 찢어내는 통증이 계속됐죠. 몸살이겠거니 하고 병원에 들렀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꽉 차 있으니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큰 병원으로 가서 폐에다가 튜브를 꽂았어요. 진통제와 갖가지 약물,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는 지경이 됐죠. 28살 건강을 과신했던 그는 고무호수를 가슴에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무호수를 가슴에 받고 공기를 빼내도 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는커녕 호수를 타고 노란 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흉이 농흉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폐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누워 있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대수술을 결정했어요. 드릴로 가슴을 열고 오른쪽 폐를 절개해야 된다. 의사는 최철규 씨 어머니에게 수술 뒤 6시간을 버티면 5년을 더 살게 되고 못 버티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최철규 씨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왜? 모태신앙이잖아. 알잖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지옥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 때문에 이게 죽어가는 그것보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서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가 목매는 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수술을 8시간 앞두고 이대로 죽으면 100%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병원에 있는 2층 예배당에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의 이 만화 솜씨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다시 기어 나오는데요, 기침이 나와. 근데 피가 더 많이 나와. 더 아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이제 안 들어주시는구나, 난 이대로 죽는구나, 너무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하기 전 엑스레이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랐어요. 수술복을 입고. 이제 마취 의사가 마취하고 수술 들으려고 마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뛰어오면서 선생님, 이 사진 좀 보세요.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사진을 보니까 폐가 깨끗해. 그래서 기침 좀 해서 그랬더니 했는데 기침이 해도 이 폐가 안 아파.
호수를 보니까 거기에 거품이 나오는데 거품도 안 나와.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간은 수술하면 자라나지만 이 폐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폐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일을 더 기다려보자. 8일을 기다려봤는데 깨끗해. 그때 이후 그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4시간 만에 폐가 완벽히 돌아온 거예요. 그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성인 만화 딱 끝내버리고 철로 역정, 만화 철로 역정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 사오면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오면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 좀 비치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만화 철로 역정.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그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돈 버는 일에 쓰려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저주가 찾아온 거야. 하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기로 하면, 복을 지키기로 하면, 점점 더 잘 되기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신 그것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했더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빚도 많이 갚았어. 작년에. 빚 많이 갚았다는 얘기를 두 가정 얘기를 들었어. 다른 가정도 있겠지만 두 가정. 부모님이 땅 팔아서 돈을 줬대. 그게 부모가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지. 그 땅을 왜 이때 바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그냥 둔 부모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판 땅을 왜 또 줘? 하나님은 해지. 빚을 많이 갚았대. 또 한 분은 사업을 통해서 일을 벌어가지고 작년에 빚을 많이 갚았대. 올해는요, 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빚 있는 것보단 빚 갚는 게 복이잖아요. 얻어먹는 것보다는 베푸는 게 복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멜렉처럼 있잖아요. 말은 무슨 신앙 고백인데, 그러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세, 돈 따라가세 했다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최철기 시인은 그래도 다행이야. 지옥 가기 전에 돌이켜가지고 회복됐잖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요. 돈 된다고 따라가면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우직하게 섬기면 돈 못 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돈 되는 일을 연결시키십니다. 돈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빚을 갚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건강 회복됩니다. 재정 회복됩니다. 마음의 평강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됩니다. 삶의 현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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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뿐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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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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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건강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회복시키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섬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엘리멜렉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배워라.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굳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